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튜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같이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부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제목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굉장히 귀중한 부분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 설교에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결국은 가장 귀중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해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근본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근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새벽에 나가서 그냥 건물 청소하고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는 지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빨리 기회를 주시면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잘 연결을 해야만이 듣는 분들에게 부담감이 안 가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진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느껴지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뭐라고 볼까 이제까지 없었던 말을 했어요. 뱀이 귀가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뱀이 귀가 있는가 있습니까? 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나와. 그게 나와서 보니까 그 생소한 부분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뱀이 귀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쳐보니까 귀가 없는 게 아니고 귀가 있대요. 예, 그 정정하는 거요. 자, 그러면서 뱀은 귀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사람은 의의, 그 다음에 중의, 내의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의의는 뭐냐면 소리를 모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의의라고 그래요. 귀가 의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의는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이라고 한다. 이제 의학적으로나 그 생물학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의가 있는데 소리를 듣는 것이 기능이 내의라고 말이에요. 그래 내의인데 이 내의가 있다고 그래요. 내의가 있는데 다른 동물보다 약하다는 것이 약하다. 다른 동물보다 약하고 그 다음에 혀로 그 냄새도 코로 맡는 게 아니고 뱀은 냄새도 혀로 맡는데요. 예, 그래서 그 다른 짐승보다는 특이한 것이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배로 기어다니는 지금 뱀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요 뱀은요, 뭐 성경에 보면 니오야단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요 뱀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그 땅에 기어다니는 그 짐승에다 표현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를 뱀으로 묘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바로 누시엘이가 누시퍼가 되는 과정, 에스겔서 28장 또 그 12절 14절에 보면은 또 그 하늘에서 쫓겨난 그 마귀 누시엘이가 누시퍼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할 때 이 계명성이라는 뜻이 라틴어로 누시퍼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누시엘이가 하나님을 빛나게 그 빛을 나타내는 최고의 천사장이 바로 누시엘인데, 누시엘이가 교만해서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되어버렸다고 말해요. 요 계명성이 누시퍼라고 말입니다. 요 누시퍼가 바로 이 우주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를 뱀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뱀은 또 혀가 둘이 유일하게 그 뱀과에 속한 것들이 도마뱀도 그러죠. 뱀과에 속한 것들이 혀가 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혀가 둘이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간질 시키는 것이 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뱀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는 아주 빈약한 존재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아담을 딱 굴복시키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나서 뱀이 용이 되어버려요.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요, 뱀이 용이 된 과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보도록 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6절 말씀이 이렇게 귀중하다고 말이요. 6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려요.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마귀에게 누가 넘겨줬다는 이 권세와 능력, 영광을 누가 넘겨줬다는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그 권세와 영광을 주었다고 말이요. 사람에게,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이 어마어마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넘겨줬대요. 첫사람 아담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바로 뱀에게 넘겨줬대요. 넘겨줬다는 이야기가 뭔 말이요? 권세 있는 자가 빼앗아갔다는 이야기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압박을 당했고 완전히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왕은 있기는 있으나 그건 완전히 일본 천황에게 완전히 굴복당한 그런 존재로서 상징적인 존재로 왕이 있는 거지, 왕이 무슨 권세가 있냐 그 말이요. 너무 귀중한 이야기요. 아담에게 준 바로 이 권위와 그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어요. 그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 창세기 3장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영은 마귀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귀중한 이야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 부분을 다룰 수가 있는 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의 귀중성을 좀 가져보자 그 말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가지고 바로 아담에게 준 권위와 어마어마한 영광, 천하 영광을 다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마귀의 말을 딱 삼켜버리는 순간에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고 아담의 모든 권세와 능력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아담이 가져가 버려.
뱀이 가져가 버렸어요. 뱀이 가져가면서 뱀이 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수 없는 종교가 태어나요. 수 없는 종교가 태어나가지고 그 종교가 태어날 때마다 바로 용이 몸집이 커져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는 붉은 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요 잘 정립이 되고 이게 정리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실감나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서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건 사고가 터지고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일 때는 그것들만 보이는 그것들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천군 천사와 귀신과 마귀의 세계들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 걸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운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영적 눈이 닫혀버렸고 영적 귀가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마귀 새끼들끼리 종교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 다니면서요 니케아 종교회의를 해서 바로 아리우스는 감옥에 들어가고 아타나우스 삼신론이 자리를 잡았다 하면서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쳤어요. 그래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여호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120개 영에 120개 영이 나와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시온야기로 그 사도행전 2장이면 각각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 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나와서 120개 영이 나와서 120명 속에 들어가니까 불의 해같이 바람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들이 또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들이 나가서 초대교회를 힘있게 출발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되어가지고 죽음을 초월해서 핍박과 조롱과 옥외가침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후회하지도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 복음이 점점 가면서 희박해져 가지고 그 복음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 325년은 가는 과정에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밟아버렸어요. 짓밟아버렸어요. 그리고 마귀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아타나시우스라는 마귀 자식, 아리우스라는 마귀 자식,
그들이 이끌고 있는 그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진짜냐 하고 회의를 한 것이 아타나시우스가 이겼다 그 말이요. 그리고 아리우스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했어도 그 삼신론을 전하는 그 뒤에 조정자가 누구냐? 마귀라 그 말이요. 유일신론 여호와 증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 뒤에도 바로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했어도 성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변했어도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어느 나라든지 개인적으로는 개인 구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개인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봐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교리적으로 봐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 요 교리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교리 구원이 왜 필요하냐?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개인적으로 다 교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본인들이 이 교리에 의해서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하면서 결국은 호군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려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 귀중해요.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답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47절 4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요 내용을 지금 저 뒤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먼저 드려요.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2장으로 다시 가봐요. 창세기 2장으로 다시 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이 기록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진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리 직장을 그만두고 성경을 깊이 좀 봐야 되겠다. 깊이 보면 볼수록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흐름을 엄청나게 경험하고 체험을 해요. 저는 어제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받아들인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성경 공부를 해요. 예배는 안 드리지만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신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어제 특강을 한 시간 했는데 아주 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선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성경에 보이는 번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이제까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입장에서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다는 거. 그리고 물론 예수님은 이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거, 죽으셨다는 거, 이걸 인정하고 믿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이 특강을 하시는데 완전히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양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것을 양으로 죽어주면서 너희는 이것을 믿어라 그 말이오. 예수님의 번제로 너희들의 죄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렸으니까 너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해라. 여기서 엄청난 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이오. 아버지께서 다 이뤄놓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도 못 믿고 있어요. 네? 지금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사건 후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완전히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오늘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짐승들이 바로 번제를 위해서, 화목제를 위해서, 속건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양이나 염소가 있느냐 그 말이요. 없어요. 만약에 살아났다면 그 사람들의 죄는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버려. 이해가 되시온 말인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니까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이 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지난주 설교 핵심이요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바로 영체이신 여호와가, 영만 있는 영체이신 여호와가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밖으로 육체를 입고
여호와 속에 있는 생명을 육체 안에다가 넣어주니까 바로 말씀의 육신을 입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을 갖다가 예수님의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서 먼지 되어버렸다, 요 내용을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 내용이 안 믿어지면, 교리적으로 안 믿어지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의 바로 가장 귀중한 핵심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 죄가 안 사라져요. 절대로 죄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죄가 안 사라져요. 죄를 다스릴 능력과 권세가 없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김상현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은 버려버리셨고 예수님의 몸은 하늘로 천사가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다 가르디에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사라져버렸고 그 예수님의 몸속에 있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돌아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고 나니까 고린도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김사명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요.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우리가 DNA가 바뀌지 않고는 영혼구원이 아니라고 말이요.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 몸속에 많은 죄가 있어도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사라져요. 죄가 사라져. 지은 죄도 사라져버리고, 예? 내 몸에 있는 죄의 생명들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로 눌러버려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그걸 뽑아가지고 죽여. 기회만 되면. 다시 그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요. 2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장에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저에게는 자꾸만 근본을 하나님이 자꾸만 가르쳐줘요. 근본을. 내가 이게 통을 지금 3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3주째 설교를 하고 있어. 이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생기가 누거요? 누거요? 여호와 하나님 거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를 흙으로 지은 사람 속에다 코에다가 훅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요. 예? 혼이 있는 사람이 됐어.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는 영만 계셨어요. 영만 계신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 때에는 자기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바로 영혼이 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왜 그렇게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여호와가 언젠가는 사람으로 오셔서 영만 있는 여호와가 나도 혼을 가질 거야. 나도 혼에 있는 영혼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될 거야. 이 계획 속에서 사람을 만들 때에 영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요.
이렇게 귀중하고 존귀하고 값져요. 그 창세기 2장이 이제 만들고 나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해놓고 바로 이어서 아담이 독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좋게 여겼어요. 예, 안 좋게 여기가지고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보내니까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준 그 이름이 지금 이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생명 분배를 말하고 있어요. 아담 하나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깊이 잠들게 했다 이 말은 요즘 병원에 가면 그 마취제 있잖아요. 마취제에 마취를 놓으면 그냥 깊이 잠들어 버리잖아요. 나도 그 재작년 11월 1일 날 폐에 물이 차가지고 고대병원 들어갔을 때 그 병원에서 그 폐 속에 있는 찌꺼기 물은 빼냈는데 찌꺼기가 있으니까 찌꺼기를 다 긁어낸 거예요. 그 박사가 그 의사가 담당 의사가 교수님이요.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 고대병원 교수면 그 유명한 사람이 일일이 그 옆구리에 호수를 3개를 뚫어가지고 손가락만한 호수를 3개를 뚫어가지고 그 호수에다가 이렇게 레이저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일일이 4시간을 찌꺼기를 다 긁어낸 거야. 4시간을 내 폐에 있는 찌꺼기를 다 긁어냈다 그 말이요. 4시간이나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엄청난 작업을 했어요. 그때 난 아무것도 몰라. 깊이 잠들었어. 그러니까 아담을 갖다 마취시킨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해서 마취시켜놓고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 하나를 뽑고 또 살로 채우셨대야. 살로 채우고. 근데 아담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 셋이 낳는데 그들에게는 갈비뼈가 하나가 부족할까 안 부족할까? 안 부족해. 원래 만들 때 갈비뼈가 있는 숫자대로 자식 낳을 때도 그 숫자대로 다 나온 거예요. 나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하나가 없다면 남자들은 참 힘들 거야. 갈비뼈 하나가 없으면 힘을 더 못 써요. 그대로 딱 균형이 잡혀야 힘을 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갈비뼈 하나를 뽑고 살로 채웠지만 2세들은 전부 다 똑같이 아담을 처음에 만들 때처럼 갈비뼈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생명 분배가 이루어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씨를 넣어줘가지고 여자가 씨를 받아서 내놓는 것이 2세라 그 말이요. 이렇게 해서 2세가 계속 나오도록 모든 생명체들은 그렇게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25절 후에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죄가 없으면 부끄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이가 무슨 말인가? 예? 내가 한 일이 의로운 일만 했으면은 누가 나를 지적해도 떳떳해. 왜?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내가 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한 일을 갖다가 바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를 지적해가지고 나를 자꾸만 들추어온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도 했네, 이렇게 좋은 일도 했네, 이것들이 좋은 일이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가 없고 바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숨었던 좋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가 없으면 바로 부끄러움도 없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만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받은 그 생명으로 산 것이 창세기 2장이야. 그들의 행복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만 받아서 그 생명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바로 삶이었다. 아멘입니까? 귀중한 내용, 이 내용이 귀중하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만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만 살았어요. 이게 창세기 2장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요,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마귀 생명이 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생명과 마귀 생명이 지금 짬뽕되어 있어요. 짬뽕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영혼의 시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우리 안에 딱 들어가지고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딱 믿음으로 딱 죽어버려. 에? 믿음으로 딱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생명, 믿음으로 죽어버린 그리스도의 생명, 내 영혼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 요 생명을 가지고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의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내가 바로 내 몸의 죄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면서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죽었지만 우리는 내 몸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을 때마다 죄의 생명들의 죄가 벗겨져 나가. 죄가 벗겨져 나가요. 죄가 벗겨져 나가. 죄가 다 벗겨져 나가 버리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생명만 남는 거예요? 요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줘가지고 바로 아담이 영혼이 있는 생명으로 살았던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가? 다시 복구시킨다니까. 요렇게 해서 지난주 설교 내용이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예, 인자는 뭐냐? 이는 사람 인자라고 그랬어요. 자자는 아들 저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혼의 씨. 예, 예수님은 여호와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 속에 들어왔어. 예수님 속에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의 인자라고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인자는 누가 되었냐고 말이요. 이 시대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바로 여호와 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여호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온다 그 말이요. 내 영에 돌았을 때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딱 죽어버렸어. 믿음으로 딱 죽어버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주인이 되고 나는 몸이 있다 그 말이요. 얘가 되죠 머리가. 내 몸 안에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로 바뀌어버려. 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그 이게 바뀐 사람이 영혼 구원이요. 이 영혼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어요. 타락할 수가 없다니까. 왜? 그분이 내 머리가 되고 그분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스데반처럼 담대한 거요. 베드로처럼 나를 이왕에 죽일 바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다오.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를 칠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하고 다르지 않냐. 그래 나는 예수님하고 다르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다오. 사정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거꾸로 못 박아 죽은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코바디스 영화에 나오잖아. 예?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라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자된 자가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 다 처리해서 성령의 열매로 바꿔서 인자만 쏙 빠져서 올라가. 인자만.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영혼이라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영혼이 인자 되신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인자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신 모든 것들, 성령의 열매들을 싹 거두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이 육신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화장터에 가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려요. 한 줌의 대가 되어버려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마귀가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야. 마귀가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나는 목사님들을 보고 신학교 교수들을 볼 때요, 나는 지금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는데도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마귀 생명에게 잡힌 자들이 만들어놓은 교리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 달달달 외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교리에 사로잡혀서 그 교리에 다쳐서 그들의 고통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 강서교회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침례교회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구령 사업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유명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무슨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끝까지 그 뒤에서 돌봐주고 있는 그 교회 집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거 아니요? 응? 이중표 목사님이 그 엄청난 많은 일을 해놓고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의 이중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 알지 못한다 그랬다고 그러잖아. 예? 현신의 권사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너 모른다고 그러더랴.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여의도에 있는 누구는 아시오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랴. 하늘산에 있는 누구는 아시오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랴. 예? 그런 내용을 다 본인이 이야기해가지고, 예? 대한민국 지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예?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김사인 목사 설교를 듣고도 그냥 지나가 버려. 지난번에 85분까지 유튜브에 올라갔다가 한 사람이 탈퇴를 했더라고. 그리고 84분으로 내렸다가 또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또 한 사람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85명이 딱 지금 되어 있어. 나 심각해요. 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많이 시간이 갔는데 그냥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육체가 먼지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열왕기하 2장을 또 다시 한번 찾아봐요. 구약은 예언이고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21절에 가서 보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은 바로 짐승이 죽었다는 이야기고 이 짐승 대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 그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이 길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혼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세요 할 때 그 영혼이나 그 말이에요. 그 영혼. 이사야 53장은 예언이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영혼에 있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영원히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귀중한 거예요. 바로 열왕기상 2장은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11절 말씀을 봐요. 11절 말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서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엘리야가 여기 보면은 불수레 불말들 불수레와 불말들이 회오리 바람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불수레에다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엘리야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서 가루되어 먼지되어 사라져 버렸고 엘리야가 입던 옷만 펄렁펄렁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엘리사가 취해서 가지고 나와서 요단강 건널 때에 엘리야가 옷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려서 건너왔었는데 돌아갈 때도 엘리야의 옷을 붙잡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져 가지고 엘리사가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몸이 어디 갔냐 그 말이요. 지금 일반 세분 하나님 믿는 교회 목사님들이요 신학교에서 이 엘리야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들림받는다라고 엘리야처럼 들림받는다라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복음이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복음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사건은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는 바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요. 이루어진 거요. 안 믿어지잖아. 마귀한테 들려 씌워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지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키려고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이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요. 저는요 한편 설교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57절에 봐요. 57절에 가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2절부터 보면은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속이던 자가, 지금 예수님 보고 속이던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경비병이 있으니 힘대로 굳게 지키라. 네가 500명이 필요하면 500명 데려다 써. 1000명이 필요하면 1000명 데려다가 다 그냥 예수님 무덤 둘레둘레 그냥 다 그냥 싸고 있어. 경비병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대로 경비병 데려다가 지켜. 이렇게 지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덤에다 또 완전 인봉까지 쳐가지고 아무도 못 되게 만들고, 이게 예수님의 시체요. 시체를 갖다 이렇게 두었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28장으로 딱 가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기고,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요.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예수를 또 만나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자, 여기 내용들 너무 귀중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또 만났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16절, 시간이 없으니까 16절에 가서 봐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걸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부활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으로 가요. 여기까지 해놓고 내가 말씀드리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해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신 일이 있고 육적으로 하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8장에 바로 안식구 첫날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돌을 옮겨놨다고 그랬어요. 돌을 옮겨놓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엘리야의 시체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시체는 한 줌의 흙이 되어 먼지 되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사라져버렸어요.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올라가서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고 바로 천사 하나가 십자가 사건 후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라고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나타나는 천사는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있는 천사가 예수님을 대행하고 있다고 말이요. 예수님을 대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하늘 보좌에 가서 바로 여호와 자리에 가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가 계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이게 지금 육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이라 그 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했다니까. 이 하나는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바로 예수님을 대행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걸로 딱 해놨어요. 해놓고 가시적인 거예요. 이건 그 영적인 것은 뭐냐 그 말이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 영적인 것은 구약의 여호와는 영체로만 계셨어요. 빨리빨리 마칠게요. 영체로만 계셨는데 구약의 여호와가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여호와가 영체가 들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영체이신 여호와가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고 영체 속에 있는 여호와의 생명을 예수님 육체에다 딱 넣어주니까 그 육체에 들어온 생명이 아담 속에 들어간 여호와의 바로 호흡이 아담의 영혼이 된 것처럼 여호와 속에서 바로 그 여호와 밖으로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의 육체에다가 바로 생명을 넣어줬더니 요 몸속에 들어간 생명이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귀중한 이야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10달 만에 사람으로 태어났어. 아기 예수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셔.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일체라니까요. 일체가 예수님의 몸은 일체가 이로 일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 하면서 예수님의 바로 몸이 숨을 거뒀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예수님의 몸속에 계신 여호와 속에 영체이신 여호와 속에 예수님의 영혼의 신 바로 그 영혼이 여호와 속에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영만 있던 여호와가 바로 영혼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게 하나의 밀이라고 말이요. 하나의 밀이요. 이 하나의 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속에 씨 하나가 들어갔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들어가서 여호와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많은 씨를 내놓을 수 있는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호와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피어났던 34년 동안 피어났던 그 자리에 그 보좌에 가서 앉으시면서 씨를 하나 보내가지고 한평 강도를 구원시켜요. 한평 강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시켜요. 1호로 구원시켜요. 그러고 나서 몇 날 지나고 나서 지난주 설계에 또 이게 실수를 한 것이 뭐냐면 그 바로 오순절 다락방 오순절이 뭐냐 바로 50년 만에 이스라엘에 온 최고의 큰 절기가 오순절이라 그 말이야. 그런데 오순절 날 다음 날부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오순절 날부터 시작한 거야. 이가 뒤집은 말인가? 오순절 날 딱 되니까 노예도 뭐 종들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땅 같은 거 그 짐승 같은 거 다 갖다가 돈 빌려주고 갖다가 했던 거 다 갖다가 그 바로 오순절 날 아침에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가지고 오순절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바로 영혼의 씨를 받은 120명의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오순절 날 딱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 그걸 또 실수를 했더라고. 그리고 구세군에서 종 두드려가면 하면 흔들어가면서
그 뭐야 불우유토끼 하잖아. 그것도 12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더만이 한 달간. 한 달 그런데 나는 또 1월 1일에서 1월 30일까지 한 거로 또 착각하고. 예. 그래서 또 뭐야 그 TV에서 나오는 것도 1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 딱 한 달 동안 더 하더라고. 그걸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실수를 했다고. 그런 부분은 내가 지식이 없어. 머리가 안 좋으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다 잃어버리고, 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씨가 있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대행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가서 앉는 걸로 다 성경은 기록해 놓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로 바로 영적으로는 여호와 속에 그냥 그날 들어가서 여호와 속에서 부활되어 버린 거예요. 부활되어 버린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잖아. 예수님은 사실 살아났는데 실질적으로 살아난 것은 육체가 살아난 게 아니고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여호와 속에 싹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혼은 부활되어 버렸다 그 말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사람들 앞에는 가시적으로 기록을 해놨다 그 말이요. 예? 이가 디쇼 말인가. 그래서 창세기 아까 말씀한 대로 2장에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요.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읽어 드려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어디 갔냐? 45절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 아담도 육체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도 어디로 가야 한다고?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성경은 이미 이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47절에 보면 46절부터 아까 읽었지만 지금 고린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요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느니라. 48절 물을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말이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 버려야 되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형상, 요 형상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혼이 그것도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 그 말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 사람은요
순교할지라도 절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 배신할 능력이 없어요. 배신할 힘이 없어요. 배신할 에너지가 없어요. 배신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 복음만 여러분 것 되어버리면은요,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게 돼 있고, 이 복음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 사용하게 돼 있어요. 들어 사용하게 돼 있어요. 들어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복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귀가 닫혀버리고 눈이 닫혀버려서 참 비참한 인생들을 살고 있어요. 비참한 인생들을 살고 있어요.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김사희 목사 설교를 듣는 분들만이라도, 예, 김사희 목사 설교를 듣는 분들만이라도 이 복을 받으세요. 이 복을 받으세요. 간절한 소망이야, 소망. 정말 이 복음이 너무나도 값지고 존귀하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의 자손 천대가 이 복음으로 잘 되기를 축원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들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셔서 다 넘치게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부유한 삶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